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삭의 하나님. 아멘. 다 같이 창세기 17장 19절 오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답입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답입니다.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답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가 답입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가 답임을 알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영으로 받아 먹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어떤 각각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이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은 바로 모든 삶이 주와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풍성을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자손들도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그 놀라운 축복이 이삭 가운데도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누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늘의 별과 같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무수히 많은 별과 같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육신에 있는 동안에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지만, 땅에 속한 흙을 먹고 사는 뱀의 먹이일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로 이삭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삭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름도 정해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내가 약속할 것이다, 내가 성취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 구약 당시의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시대, 또 교회 시대, 이 신약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조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좀 말씀이 많지만 우리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았지만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속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깨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비로소 이삭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도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그 약속이 깨져버린다면,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깨져버린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고 마음에 얼마나 이가 바득바득 갈릴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약속의 성취, 또 새로운 거듭남, 새로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에도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돌이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모든 사람들은 새 언약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직접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모든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믿음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되는 것이고 체험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판의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님은 약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마지막 밤에
잡히시기 전 마지막 밤에 떡과 잔을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새 언약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바로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주님을 알고 율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새 언약, 완성이시고 새 언약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으로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우리 가운데 참된 유산인 줄 믿습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어떤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조명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읽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만을 유일한 독자로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이삭이 드려졌습니다. 모리아 산에 그 이삭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비된 순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축복을 부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부활의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부활의 이삭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활의 이삭의 사람이 되어서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삭의 삶을 보면 이삭의 부인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또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내 역시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그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알고 신부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부일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아내로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무엇이 생각납니까? 믿음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또 이삭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또 자녀 에서와 야곱도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리가 이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눴을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아브라함이 사라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기근을 통해서 내려갔을 때 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누이라 하라 라고 이야기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고, 또 그것이 더 들통나서 또 자신의 또 애굽의 바로의 왕의 재물을 또 주고 돌려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삭도 아버지 보고 그런 걸 배웠나 봐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블레셋에 또 내려가서 또 여기 자신의 아내에게 나의 누이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 아내 리브가도 지키고 이삭을 지키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육체적인 어려움,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수단과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이나 블레셋으로 내려가지 말고 육신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마음으로 날마다 오히려 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수와 잘못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모든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실수를 하고 작은 죄를 지었어도 그 죄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인생이 실패하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못과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여겨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마음껏 죄 지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덮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으로 살고 자신이 잘난 대로 사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와 그 연약함과 그러한 실수들을 하나님께 들춰버리십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알고 우리는 이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신 은혜의 하나님, 나에게도 항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바람과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가 농사였을 때 그의 100배나 얻게 되고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우리가 큰 물질을 많이 가진 그러한 부자를 부러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과 소망이 됩니까? 100배나 얻게 되었다는 것은 1년에 농사를 지으면 그 한 해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은 100년치의 곡식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축복의 삶,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 위에 수고하는 만큼 근근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100배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 되어 살 때, 성령의 인도, 기름 부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 때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한 것보다 조금 더 주면서 생색을 그렇게 내요. 내가 조금 더 넣었어, 조금 더 보너스로 줬어 라고 얼마나 생색을 냅니까? 그 생색이 또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계속 갑니다. 평생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한번 은혜를 주시면 100배의 열매, 소산을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형통케 하고 창대케 하고 왕성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 그냥 빠듯빠듯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사는 삶을 기대하셔요. 정말 은혜라는 것이 최고이구나.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세상 가운데 정말 내 자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물질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예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삭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하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내는 그러한 삶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 우물을 팝니다. 근데 이삭이 파면
파는 곳곳 우물에 물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 사막에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은 곧 생명과 같은 거예요. 목축을 하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우물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삭은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파면 파는 순간 우물이 나오고, 또 블레셋 그 사람들은 그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근데 이삭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대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물에 물이 납니다. 또 그것을 뺏기지만 또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기대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기와 모든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은혜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당당한 가운데 주님의 이루신 그 계획을,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물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쫓아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상속, 모든 풍성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저희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의 번영은 자신 때문이 아님을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오늘 말씀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은혜로 살았던 믿음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잘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을,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축복이 실제가 되어서 삶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약속, 축복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돈, 건강,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나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내 새 언약의 축복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 영의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평생 함께 하시고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그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삶을 이루어 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를 부르고 예수 때문에 평안하고 예수 때문에 은혜로 사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은혜의 사람인가? 내가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은혜를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오늘 이 시간의 기도가, 이 시간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사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개척교회 또 담임 목사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지금도 비록 개척교회라 성도님들은 많이 있지 않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구나. 또 은혜로 더 크게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은혜로 감사하며 또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삭의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과 육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은혜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축복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이 시간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레마의 음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성령이여, 내가 이 축복의 말씀, 이 새 언약 안에서 날마다